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태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떠합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을 위하여서 제사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땅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의 성막을 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집인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땅의 장막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서 하늘에 있는 실체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동물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하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는 더 좋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통하여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셨고 그 영원하고 거룩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자리입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용서를,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셨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 다니면 이 복음에 대해 자주 듣고 접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복음이 이제는 당연한 복음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이며 사랑임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벅찬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라, 또 당연히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은 또다시 지상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이 성소에 제한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하늘에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존전에 가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그 앞에 계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듯이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영광의 자리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사를 지내시기 위하여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면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세상의 끝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 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그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날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기쁨과 감격 속에 있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실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보고 진정한 실체가 따로 있음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림자는 실체를 나타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성막은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성막과 이 제사를 통하여서 진정한 실체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림자를 바르게 깨닫고 있는 자는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루하루를 버티며 힘겹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나날이 계속될지라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이 우리 삶에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감격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